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서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모 10번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9장. 저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함께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거스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표소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열기를 뒤로하고 9월의 첫 주일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계절로 바뀌는 시기에 주님의 손길을 더욱 느끼게 하시고 저희의 삶도 풍성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한 해 동안 더욱 성숙하게 성장하길 기대하며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결심과 의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지켜지고 있었는지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따랐던 순간들,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했던 마음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에 휩싸였던 어리석고 부족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풍성하지만 그 은혜를 삶 속에 열매로 맺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밭에 곡식이 익어가듯 저희의 신앙도 성숙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로 맺히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밭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튼튼한 뿌리로 건강히 자라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기도로 게으르지 않게 밭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하고 험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몇 번이고 넘어질 때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힘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여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두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한 우리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주님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며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아픔이 있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간절한 꿈과 목표가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고 이뤄주는 은혜로 우리 성도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찬송 90장. 예수에 걸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거센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서 저 포도피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소를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비트우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뿌리하며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감사하노라. 이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상황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러 갔던 드로아에서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칙 하나를 발견하는데 감사는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선에서 나오는 것이다. 배불러서 감사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하는 것은 환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전에 영상에 봤습니다만은 콰이강의 기적, 그 콰이강 콰이강의 다리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고 그거를 여러 차례 본 적이 참 많았죠. 정말 2차 세계대전에 일본군이 이제 대한민국과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인도 쪽으로 더 땅을 넓혀 나가려고 했던 일이 그 콰이강의 다리에다가 이제 다리를 놓고 기차를 연결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수용소, 포로 수용소가 얼마나 열악해요. 거기서 참 감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 가운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포로 수용소로 바뀌었다. 이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안식일이었죠. 마지막 일곱째 날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날이 이제 주일, 일요일을 이제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거죠. 자, 이 일곱째 날이란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거룩함,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 그랬고, 유대인들은 7년마다 땅을 경작하지 않고 7년마다 쉬어요. 쉬어. 1년 동안 쉬어놔요. 그리고 1년 쉬었다가 다시 경작하고. 사람도 그렇지만 땅도 좀 쉬어야 돼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선풍기고 에어컨이고 그냥 하루 24시간 계속 틀어봐요. 여러분들 뉴스에 선풍기 더워가지고 선풍기 하루 종일 틀어놨다가 과열돼가지고 불났다. 이런 뉴스 보셨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땅이 황폐해져요. 기름기가 빠져가지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처럼 쉬게는 못하지만 대신 거기에 이제 황토를 뭐 갖다가 갈아서 넣어준다든지 또 퇴비를 많이 또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고쳐나가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 7년이 또 7번 지나면 7, 7은 49 그래서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준 제도가 있었죠. 천지창조도 7일 만에 이루어졌고 노아의 대홍수 때 깨끗한 동물은 종류마다 7마리씩 살아남았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7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가상 7원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담겨 있고, 이 밖에도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 7이라는 숫자를 신성하게 여겼을까? 갈대아인들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였어요. 갈대아 우루. 그래서 원래 유대인의 조상은 이제 따라가면 갈대아인이 되는 거죠. 갈대아인은 따라서 올라가면 이제 아담으로 나오겠지만, 이 갈대아인들은 십진법을 쓰지 않고, 우리처럼 십진법을 쓰지 않고 0부터 6까지 칠진법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상대적이요. 어떤 나라는 십진법 쓰고 어떤 나라는 뭐 칠진법 쓰고. 지금 컴퓨터는 몇 진법 써요? 2진법.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몰라요. 0하고 1. 0, 1, 그 다음에 2가 되면 다시 올라가야 하는 자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7진법으로 우리의 7이라는 숫자를 10진법으로 하면 10으로 기록을 하는 건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 제로라고 하는 우리 인간, 제로라고 하는 인간, 그 인간을 1이라고 하는 제1, 첫 번째 되는 1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숫자 1을 갖다 붙여서 10진법, 10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요하지 않은 인간이 다른 모든 숫자보다도 중요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0이라는 숫자는 뭐 없잖아. 없다는 뜻이잖아. 0. 그런데 0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이라는 숫자에 0이 붙어야 10이 되고, 2라는 숫자에 0이 붙어야 20이 되는 거예요. 0이 없으면 10도 없고 100도 없고 1000도 없고 만도 없는 게 되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신성하게 여겼는데, 7과 반대로 6이라는 숫자, 갈대안들이 7진법 쓸 때 1, 2, 3, 4, 5, 6, 7이 아니라 0, 1, 2, 3, 4, 5, 6 뭐 이렇게만 썼죠. 그 6이라는 숫자는 열등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 666, 그래서 이 열등한 숫자를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이 666을 누가 멸망시키냐? 어린 양 한 마리가 멸망시킨다.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죠. 만약 여러분이 숫자 7과 같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부인하여 0이 되었다면,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방패처럼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 이 666이란 짐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것들은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 승리를 거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했냐? 이기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트리안 베우어인데,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막 여기저기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싸워서 돌아오면 많은 물건도 뺏어와요. 금은보화도 뺏어오지만 또 사람, 포로도 잡아와요. 포로 잡아다 뭐예요? 노예 잡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로마인의 집에는요, 노예가 하도 많아. 밥 담당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정원 돌보는 사람, 심지어 애 보는 노예, 막 아주, 왜? 포로를 하도 많이 잡아오니까, 노예들을. 그래서 이 승리한 장군들이 포로를 이끌고 개선 행진을 할 때 바로 트리안 베우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신 그 승리의 행진에 내가 동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패배로 가득 찰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 승리의 이 퍼레이드에 내가 속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나 자신만의 승리로 보려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승리의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자로 동참하는가,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종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자신도 모르게 많은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바로 공산국가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정원을 돌보는 어느 정교회 사제가 있어요. 러시아 기독교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래요. 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쉽게 말하면 장로교, 감리교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기독교를 러시아 정교회. 그 정교회 사제가 어느 날 정원을 돌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과나무가 있어가지고 사과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소년이 몰래 그 정원에 들어와서 사과를 딸려다가 이 사제한테 잡혔어요. 소년은 아이고 이제 나 큰일 났다. 사과 훔치러 왔다가 잡혔으니까 이제 엄청 혼나거나 감옥에 가게 생겼구나.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제가 오히려 소년의 주머니에 사과를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손에도 더 쥐어줍니다. 주머니에 가득 차고 손에도 다 더 이상 사과를 받아들일 곳이 없을 정도.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와서 사과를 따먹어도 된다. 가져가도 된다. 그런데 몰래 담 넘어오지도 말고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와라. 그리고 혼자 오지 말고 친구들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와 친구들에게 줄 사과가 충분하니까. 그래서요, 이 소년이요, 한 30명 되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30명. 이거 많이 왔으니까 이거 사과를 어떻게 다 줄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30명의 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사제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막 가르칩니다. 그 당시에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소련 시대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산주의는 종교를 부정하고 특히 기독교는 아주 그냥 공산주의의 큰 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찬송가도 가르치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 아빠들도 같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하교회가 된 거예요. 소련 시대의 지하교회가 된 거죠. 이게 오래 갈까요? 안 가요. 어떤 교사에게 발각되고 그 교사가 이 사제를 공공연하게 비난을 합니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찬송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공산당이 붙들려 가는 거죠. 이 사제는 저 시베리아 감옥으로 끌려가서 영영 사라졌어요. 그 후 소식이 없어요. 마치 천사처럼 알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진 거죠. 그런데 그는 천국의 향기를 그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남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 영혼들을 이제 키워놓았죠. 그는 공산주의와 협력하기를 거부한 티콘 대주교를 따르는 진정한 정교의 사제였고 베니암민 주교를 비롯해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사제도 총살됐지만 그 러시아 정교회는 아직도 살아서 사랑을 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천사들을 감옥에 가다주고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죠. 지금 러시아를 공산국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해요. 자기들은 말은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변화된 사회주의 국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과거의 소련 시대처럼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를 부정하거나 금지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지만 자기들은 사회주의 국가라 그래가지고 기독교도 허용은 하지만 어떻게 허용을 하느냐? 정부의 규제 아래 허용을 해요. 삼자교회라 그래가지고 허가받은 교회, 허가받은 교회. 주보 내용도 허가받아야 되고 설교분도 허가받아야 되고 허가받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같은. 그도 북한보다는 낫지. 북한은 아예 못하게 하고
홍보용으로 내놓는 게 저 칠골교회하고 두 군데 해놨죠. 홍보용으로 홍보용. 거기서 목사도 가짜고 예배드리는 성도도 가짜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리 와 여기 우리 예배 드리니까 홍보용으로 해놓은 거예요. 완전 그건 가짜죠. 그거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섬기는 기독교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 공산주의와 협력하기를 거부한 그 티큰 대주교, 베니야민 주교 뭐 이런 사람들. 자, 여러분 이 지금도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오딘 스토프라는 침례교 목사는 이 무신론 정부가 지시한 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기를 거부해서 나라가 시키는 대로 아까 얘기한 것 중국처럼 이 글을 쓴 리처드 원브란트 루마니아 목사님도 그 당시에 공산당이 루마니아를 점령하고 기독교를 정부 공산당 지침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했어요.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공산당들이 시키는 대로 또 따르는 목사님과 교회들이 있었죠. 있었죠. 그걸 거부한 사람들, 이 오딘 스토프라는 침례교 목사는요, 그걸 거부했다 그래가지고 체포되어가지고 굶주린 개들에게 먹이로 던져줘요. 개들이 그냥 온몸을 다 물어 뜯어가지고 무신론 정부가 또 다른 천사 한 명을 감옥에 가둔 거나 마찬가지다. 형제를 맞이할 때 기독교인은 등골이 못싸게진다. 왜? 이 사람이 천사라면 어떡할까? 갈라디아인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했다 그랬어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고대 개선 행진에서 그 향을 피우는데 그 향기가 승리의 기쁨을 상징하고 온 도시에 퍼졌어요. 그래서 그 향기가 날 때 우리는 이겼다. 막 기뻐하고 백성들이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긴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 돕고 자기 먹을 것 남한테 양보하고 심지어 겉옷도 막 누가 춥고 떨고 있으면 벗어주고 막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긴다. 말과 행동, 관계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 뭘로 증거를 할 거냐? 뭘로 나타낼 거냐?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남들하고 똑같이 시샘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 것만 막 챙기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풍기는가? 저 사람만 오면 그냥 쌈만 나고 그냥 다툼만 나고 남 미워하는 욕만 하고 그래서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를 듣느냐? 저 사람만 오면 싸움이 있는 곳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저 사람이 오면 남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다 입을 닫고 남을 칭찬하고 복된 말만 하고 이런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 어머니의 꽃다발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수년 동안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매주 편지가 도착합니다.
아들의 묘에 꽃을 사서 놓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산소에 가본 적이 있겠지만 꽃을 이게 꽂아 놓죠. 근데 여러분, 산소에 꽃을 꽂아 놓으면 그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그 꽃 향기를 맡아요?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그 꽃이 아름답다 해요? 안 하죠. 못하죠. 못해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산소, 요즘 이제 납골당이죠. 화장한 그 분골, 함 있는 납골당 책장처럼 해놨잖아. 그 앞에도 꽃을 갖다가 붙여놓거나 뭐 꽂거나 걸어놓거나 하죠. 그러나 그 분골함에 있는 그 해골 가루, 뼈가루가 그 꽃 향기를 맡아요? 못 맡죠. 꽃을 보기나 해요? 못 보죠. 세상 떠났으면 끝난 거예요. 자, 그 매번 자기 아들 묘에다가 꽃을 사다가 이렇게 놓으라고 했던 그 어떤 부인의 편지를 받고 이제 그 묘지 관리인이 뭐 시켰으니까 한 거죠. 근데 어느 날은 편지가 온 게 아니라 병색이 완연한 늙은 부인이 직접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관리인에게 오늘은 제가 아들 무덤에 직접 꽃다발을 놓고 가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말하기를 나는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들 묘에다가 꽃다발 놓아달라고 편지도 못하고 돈도 못 붙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온 거죠. 그 말을 들은 관리인이 망설이다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제가 아까 얘기한 다 그거예요. 부인,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그 꽃을 볼 수도 없고 향기를 맡을 수도 없어요. 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하지만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그 꽃을 갖다 준다 그러면 환자들이 참 좋아할 것입니다. 환자들은 꽃 향기를 맡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삶의 소망을 갖고 내가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리를 떠난 부인이 꽃다발을 들고 그 말대로 갔어요. 건강해진 모습으로 몇 달 뒤에 다시 찾아왔네요. 그리고는 그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꽃다발을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무척 기뻐하더군요.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요, 건강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었어요. 병원의 의사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 건강이 회복되었는지를 몰라요. 왜? 곧 죽을 거라고 진단을 했는데 뭐 특별히 약을 처방해 준 것도 없고 수술해 준 것도 없는데 이 부인이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건강이 회복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줬더니 그 기쁨이 내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희망을 가져오고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인이 병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모든 것을, 또 내 사랑하는 이웃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과 함께 이게 나누는 것. 물질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뭐 심지어 뭐 필요하면 저처럼 몸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는 희망이 되고 그것이 나의 병을 치유하는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은 여전히 고난 중이었지만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 감사했어요. 우리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퍼레이드에 함께 참여한, 예수님의 승리의 행진에 함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사명에 따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퍼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이 당신을 드러내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누구누구 주일원고 누구누구 감사함하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에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향기를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1장. 사냥을 주께 드리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의 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이런 자들을 친절히 꼴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뒤뜰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 또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 갑니다. 이문영 집사님 못 가셔? 네. 안 가셔도 돼 이제? 네. 다 나와서 안 가는 거야? 네. 다행이네. 우리 송명자 성도님은 내일 통증 잡는데 거기 가실 거예요 어떻게? 내일 또 약속 있어. 아, 못 가셔? 네. 그러면 뭐 표세정 집사님도 못 가고 내일 그 우리 책임자 성도님 금요일 날
반찬 전달하면서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진작 좀 알려주시지. 예. 수요일 날 병원 가서 뭐 검사하고 뭐 결과를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 다 제끼고라도 가서 그 통증 없애는 거 하고 싶다. 그러면 내일은 이제 최금자 성도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그 장기 이식 환자들 수술비 돕기 일일 카페를 구리시에서 했는데 많은 호응을 받아가지고 그 수술비를 한 경비 다 제하고 1,500만 원 정도를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절 헌금한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절 헌금한 게 그때 20 몇만 원 포함했었고, 또 제가 티켓을 직접 팔아서 제가 계좌로 받아서 전달한 게 한 45만 원 정도. 그 외에 뭐 누가 계좌에다 넣었는지는 이제 모르는 거지.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회원들이 많이 또 협조를 하고 그래서 성황리에 잘 마쳤어요. 그래서 이어서 또 내일은 또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 원래 이제 9월 9일이 장기 기증의 날인데 내일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통증 잡는 전도 세미나 때문에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참여를 못 하는데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